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죠. 여기 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데 들였어요. 거기서 또 살라미에서 그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저 버가라고 하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별로 이야기가 없다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 저 중앙에 안디옥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 BCD 안디옥. 성경이 나올 때 두 군데 안디옥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냐 시리아 쪽에 그 당시 오늘날 두 개 다가 터키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저 안쪽은 BCD 안디옥. 오늘 우리는 BCD 안디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BCD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회당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회당장이 계세요. 오늘날로 하면 저같이 이제 목회자가 계셔가지고, 자,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율법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요 두 군데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그렇게 질문해요. 혹시 읽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오늘날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러면 바울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손 들고 나가서 그 읽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름이 구약적으로 사울이잖아. 큰 자.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구약 성경에 그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유대인의 정통 모든 관습을 다 그 몸에 익혔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과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를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모세의 율법서나 예언서가 읽어지면 바울은 신이 났어요. 야, 자기가 언제 손을 들고 와서 오늘 얼마 전에 아무개가 읽은 이 내용은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성취됐습니다. 야, 그 말을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BCD 안디옥에 들어가서 첫 번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안식일에 이제 그 회당을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BCD 안디옥 가서 전한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철학을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관습인 그 다음 어떤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는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딴 거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세상적인 배경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 관습이나 그런 걸로 따지면 얼마 전까지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42절, 44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4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BCD 안디옥에 도착해서 첫 번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딱 설명하고 끝나고 나올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42절 시작은. 그들이 나갈새.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나갈새. 그 중에 들었던 모든 청중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렇게 꿀송이같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들어와 있던 많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에게.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 나온 대로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딴 거 얘기하잖아요. 니들 알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너희들이 저 애굽에 객이돼서 400년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정말 인도하고 땅을 12지파를 통해서 분배했는데 450년이 됐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35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꾸 자기들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신에 통치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 350년이 지났는데 한다는 말이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음대로 살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다른 나라 보니까 옆 나라 보니까 사람들이 다스리는 임금도 있고 왕도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 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야 쟤들이 원한다고 하니까 저 백성들이 그럼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첫 번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게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는 하나 더 있고 용모가 아주 잘생겼다고.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런 왕을 세운 게 너무너무 멋진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었어.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말제였어.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서 만족시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누구를 오냐면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의 후손 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고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어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복음의 정수를 딱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줬는데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 구원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만드는 죄 없는 그 예수가 죽게 됐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이것은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아주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그날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더니 뭐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가 되니까 바나바 바울 선생님 다음 주도 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말이에요. 이게 42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임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고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 연주가 깊고 그런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당에 나올 때 사람들은 다 만식이라도 이 말씀을 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니면 다 보면 그래. 모세의 율법은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때는 손을 몇 번 닦고 먹어야 됩니다. 매 안식일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당에서는 예수님까지 전하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이런 구원의 방법이 있구나 듣고 얘기해달라고 한 거죠.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는 큰 환영이 됐어요. 얼씨구 좋다. 그래, 이런 복음이지. 우리가 유대교로 전환해가지고 유대 종교를 믿긴 하지만 야, 이거 참 쉽지가 않아.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환영하게 됐던 거죠. 보세요.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이나 관습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막 폐부, 마음속 깊은 곳을 이렇게 딱 찔르는 거예요. 이걸 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을 이렇게 터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터치했어요. 그랬구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못 다니고 성경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구나. 이게 진짜 복음의 정수구나.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우리의 죄까지 다 씻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정 관리, 우리가 말하지 않는 걸 통해서 상대나 사람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 벗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가 있지만 고백합니다. 나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세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나쁜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결단하고 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거기에 있던 회당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터치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설교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자랑할 게 많았어요. 누구도 그와 견주어가지고 오늘날로 가방끈 얘기하면 가방끈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아메리칸 시티즌십이나 UK 시티즌십 다 가졌어. 코리안 시티즌 다 가졌어. 부족함이 없어.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가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43절에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하니까 예배 마치고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큰일 났어. 야, 안식일이 일주일이 금방 가죠? 그 두 번째 안식일이 된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났는데 웬일이냐면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는 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출타 중에 있다든가 아파서 오지 못할 사람 빼놓고는 다 왔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다 왔어요. 왜?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슴을, 여러분 마음속을 터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묘해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믿음이나 신앙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잘 보세요,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요, 큰 죄가 없다고 다뤘는데 결국은 뭐냐? 시기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참 시기 질투하는 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시기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아하,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말한 걸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고 복음을 잘못 전한다고 반박하면 바울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위한 거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믿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내가 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 말씀이 아멘 그러면서도 거역을 위한 거역을 자꾸 하면서 믿지 않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회방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위해서 자꾸 거역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을 해방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럼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마지막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건 말건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접했을 때는 그래 이 좋은 거 우리만 듣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저 이방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저들은 버림받든 말든 상관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먼저 듣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방에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쉽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 말은 그래 이 복음은 어쨌든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는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나 근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이미 안디옥이나 오늘 이런 지역까지 흩어졌고 조금 더 가서는 노마에까지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마 교회도 자생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생한 교회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말을 하는 건 사실은 너희들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접하고 들었던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애절하는 마음으로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지치기 해가지고 추림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비록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후손일지라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도 구원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먼저 접했던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까지 와 사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를 잘 설명하는 속에서 먼저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절했다는 사실이.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뭐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늘 이방인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연조나 배경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아이고 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기회가 오면 다음번에 잘 믿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계속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이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갖다 적응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왕이면은 이방인들이 했던 반응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주셔서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지혜도 주시고 또 삶의 지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힘도 주시고 그래야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이 영생을 주시는 권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권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고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니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쉬운지 몰라요. 연약해 때로 죄를 지어도 물론 일부러 죄를 지을 건 없지만 연약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고백합니다. 나를 새롭게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다운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리프트업을 시켜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도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야 주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나는 오늘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믿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예정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이 자기의 선행이나 노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당당하게 살지만 부모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기들은 배고프면 막 땡깡로 굴어요, 달라고.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면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듣고 뭔가 필요한 뭔가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여기 보니까 50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믿고 구원받고 막 기뻐 찬송까지 하는데 그리고 온 사방에 복음이 전가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진실되게 믿고 복음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러한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벌어지지? 그렇게 있을 때도 아멘. 이것은
잘못이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더라. 야, 이 정도 됐으면 좀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도리어 여기 보세요. 아주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요,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때는 사탄 어떻게 하느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다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누가 하느냐? 세상에서 보면 그럴싸한 사람, 누가 봐도 험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일에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경건한 귀부인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쓰임받아도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이 올 때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아,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떻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비록 그 세상에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사단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안식일에도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막 믿고 찬송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갖고 안 돼. 그러니까 경건해. 유대교에 가장 정통하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모습만 봐도 은혜스럽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들이밀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는 거죠. 여기 귀보인들이라는 것은요, 점잖다는 뜻이에요. 또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흠이 없어 보여, 세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울은 바나바는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뭐라 하냐? 그 지방에 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티끌을 떨고 나갔다는 건 유대인의 간섭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간섭에 정통하냐? 유대인의 간섭에 이방인에서 떠날 때는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의 땅에서 발바닥에 혹시라도 흙이 묻어가지고 유대 땅에 갖고 갈까 무서우니까 다 털고 가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 다시는 후회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에 정통하고 경건하다고 자랑하니 우리가 너희들 있는 데에서 티끌이라도 털고 다 가겠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의 정통으로 갖고 오느냐? 나도 그렇게 맞대기를 해서 끝내주겠다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행동하고 나간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 행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욕도 당해보고 치욕도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건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거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그런 환경이 주어졌던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믿어야 될 틈에도 거절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아도 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시기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 이방인들은 믿었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반응합니까?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멘으로 모두가 받아들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 아니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